우리 이사야 39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더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죽게 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간 늘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는 히스기야에게 유언 남기기를 권면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죠. 하지만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고 그 결과로 15년이라는 시간을 허락받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실히 기도해서 수명의 15년을 연장받게 된 히스기야가 그 15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그 15년의 삶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그때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병나음을 받았을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나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아수르 때문에 큰 힘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 바벨론 왕은 아수르의 왕 산헤립을 피해서 엘람 지방에 거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임시 거처에 이 지금 바벨론 왕이 거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 바벨론 왕은 그가 피신해 있던 중에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함께 대항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대항하기를 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택했던 왕이기 때문에 유다와 동일한 처지에 놓여있던 바벨론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동반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바벨론 왕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사절단을 어떻게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을 찾아온 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반가운 나머지 그들을 크게 환영합니다. 대환영을 해요. 어찌 보면 자신의 소식을 알고 대접해주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 바벨론 사절단이 빈손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선물을 들고 히스기야를 방문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글은 어떤 글이었을까요? 글은 동맹을 맺자, 우리와 군사적 협약을 하자라는 어떤 그러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글이고, 예물은 선물이죠. 그 땅 바벨론 땅에서 나는 금은보화 귀한 것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나았던 데다가 그 사실을 누군가 알아주고 선물까지 보냈기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흡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어요. 사절단은 맞은 히스기야는 사절단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각종 보물과 심지어 무기고까지 보여줍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인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행동은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치명적인 실수죠. 단순히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이 말해주는 것은 히스기야의 본심이에요. 유다의 무기고를 보여준 히스기야의 무엇이 본심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국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가 바벨론과 동맹을 체결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우리도 무기가 이만큼 있습니다. 우리도 재산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전에 바벨론이 훨씬 더 부강했었잖아요.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와 우리가 별 다를 바가 없다. 우리도 너와 동등된 위치에서 동맹을 해서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다는 마음이 은연중에 작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것들을 공개해서 이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심은 하나님이 아닌 이 바벨론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의 이러한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죠.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털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 가운데 이 일로 인해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히스기야의 성격이 드러나죠.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히스기야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은혜가 가장 흥할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고 가장 진하게 경험하는 그때가 가장 죄를 조심할 때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인생 최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런데 그 15년이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가 수명을 연장받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죽었더라면 그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직후 그 마음이 높아져 그는 이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15년의 시간을 그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버거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평안 가운데 있지만 그 평안이 오히려 우리의 죄의 기회가 되지 않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되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인간의 본성은 끝까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보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딘가 석연찮았습니다. 그 기도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는 기도였어요. 히스기야는 나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사신들이, 바벨론 왕이 나를 대우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자 그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병이 나았다고 선물을 보내준 그들, 나를 알아주는 그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곳간을 보여주고 말았던 것이죠. 또 오늘 말씀 마지막 절 가운데 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심판을 명하는 이사야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할 것입니다고 말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자존감을 보존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안에서만 온전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내가 아직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방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은 쉽게 낮아집니다. 또한 자존감이 낮아진 우리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누가 알아주십니까? 나의 진가를 누가 알아봐 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이 아침 우리의 진가를 알아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리하여서 오늘 이 하루에 살아가는데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가장 깊을 때에, 은혜가 가장 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죄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의 진정한 모습을,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달려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